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장사도 어렵고 직장 다니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고 받으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후에 눈 깜짝할 새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다 하셨죠? 예.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기분 좋아하죠? 여러분이 축복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기분 좋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 수요일마다 재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역시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저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축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 아멘. 돈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이고, 돈 없이는 세상 살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또 읽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예언적인 말씀, 또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지침서, 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고 또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하려면 성경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세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그 삶의 역동성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깨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우리 미래의 앞날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솔직히 고백해보면,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의 문제는 돈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축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한 푼, 두 푼 모아서 목돈이 되어지고 큰 돈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통해서 얻는 교훈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재물을 저축하여 이렇게 쓰면 내가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미래에 큰 복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축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 쓰는 것을부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할지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은 것만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베풀어 사용하는 소비의 축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는 쓸 곳을 함께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을 때 이거 모아서 이거 벌어서 무엇에 써야지, 나에 대한 목적은 있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돈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을 살면서 축복의 재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재물 줄 테니까 이 재물 가지고 무엇을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재물을 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재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아서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삶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성도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삶은 우리가 잘못 쓰고 잘못 이해하고 그릇된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먹고 세상을 사는 것은 누구나 해야 했다는 일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삶은 비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정도를 걷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축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도를 걷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축하는 것 또한 죄악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삶이 죄악이 아닙니다. 저축하는 것은 성서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한 거지만 결코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3년마다 특별히 11조를 저축해서 고아나 과부나 객이 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쓰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저축에 대해서 저축의 참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 전략하고 모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모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여 땅속에 묻는 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자, 여기 26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주인에게 손을 끼친 것도 아니고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 준 종을 책망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또 거두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한 달란트를 손에 끼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는 주인에게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저축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물질을 어떻게 하고 사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사용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축의 모습도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삶에 안정적이고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은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재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것,
저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축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잘못된 저축은 모은 후에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타락되기도 하고 사람의 가치와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적을 만들기도 하고 목숨을 해롭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슈적인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뜨거운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신종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끌 투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얘기를 보니까 영혼까지로도 모아서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현실의 부동산에서 그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 속에서 유행하는 말일 것입니다. 요즘 서울 시내 신축하는 아파트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평수는 30몇 평입니다. 그 평수를 우리가 기준해서 보았을 때 새롭게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가격이 14억이라고 말합니다. 경쟁률이 마치 340대 1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용산의 한남의 더힐은이라는 아파트인데 73억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적지 않은 돈이고 엄청난 돈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가격을 들으면 나도 저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할 것이지만 나는 언제 저렇게 부자가 되느냐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저도 잠시 계산을 해봤는데 매월 200만 원씩 월급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균적으로 우리 강남의 아파트 싼 것이 30억, 4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억이라고 기준한다면 200만 원씩 매월 저축하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살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해 보았더니 125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년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것은 참 불행한 모습이고 또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서 저축해서 우리가 그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안 모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고 또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저축을 강조하겠습니까? 125년 후에 그 아파트 사세요. 여러분, 지금 30억짜리가 125년 후에는 얼마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본다면 계속 인상해서 아마 몇천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1년에 오르는 집값의 평균 상승률이 2억에서 3억 정도라고 말합니다. 요즘 경제 논리에 보면 우리가 저축이란 말보다는 투자라는 말이, 투기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성급한 마음의 대출이라는 루트를 사용해서 자기의 경제의 규모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경제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취해서 될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가 저축하고 경제 규모를 키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저축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 경제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저축에 대해서 바르게 참는 뜻을 알자고 말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저축은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바로 서면 진정한 저축의 의미를 우리가 잘 실천해서 우리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꼭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저축은 우리 삶에서 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을 저축한다라는 모습보다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저축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21절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가 뭐 한 사람입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생각에 나 방주 만들어서 타고 다녀야지,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노아에게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세상 누구에게 말할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진실을 말합니까?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합니까? 못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대강 말하는 것이고, 진실한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내 의견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노아를 믿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6장 2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제 나가서 먹을 양식을 다 갖다가 배에다가 저축을 해라. 홍수로 심판할 때 너와 내 가축들이 먹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고,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성경에 재림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재림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저축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또 저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곳을 더 봅니다.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 성경 6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식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바로의 꾼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깨달은 7년의 재앙, 그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곡식 모두를 다 모아서 저축해서 가뭄 시간인 7년 동안 그 곡식을 먹으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야, 그때 이 곡식을 저축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다 굶어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저축할 때 그럽니다. 계산해서 이거 이렇게 모으면 몇 년 후에는 얼마가 되겠지? 액수만 계산하고 저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액수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특징이 재앙을 생각하고 알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앙이 임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막상 임하면 허둥대는 것이고 또 불안해하는 것이고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요셉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어떤 길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왜 넘어집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지옥 멸망, 재앙을 기억하고 믿음의 준비가 있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미처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도 뒤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밥 한 술에 족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심해서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준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개미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동물만, 곤충만도 못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축은 돈을 모으는 일이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의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때나 요셉 때나 양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얻은 수입을 오늘 다 써버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저축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축에 대해서 성경이 신명기에 말씀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저축을 통해서 원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저축해보지 않겠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축은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3년마다 가을에 11조를 내는 것처럼 물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보다는 타인을 돕고 타인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왜 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다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내가 모아서 쓰는 것으로 맞춰지지만 내가 모은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것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푸는 목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저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곳간에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은 것을 베풀어 줄 때 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 곳간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만일 그 물질을 썼다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면에 있습니다.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참 심오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말씀이 명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 것이 된 겁니다. 근데 드릴 때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쩌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나 물질을 드릴 때 아까운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이미 그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고 삶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역대상 2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말씀을 보면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힘껏 그 물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지은 성전은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했고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타난 작은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전쟁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끝나지 않아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이게 뭐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든지 무슨 문제를 하든지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 베나다디라는 사람이 6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전쟁도 끝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돈 생길 때는 없고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그들이 찾아낸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집에 있는 아이들을 하루는 우리 아이를 삶아먹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너희 아이를 삶아먹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옆집 아이를 삶아서 먹었는데 같이 먹고 자기 아이 차례가 되었는데 자기 아이를 절대 내주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그럽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선지자님에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방법을 찾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건 아이를 삶아 먹어도 끝이 없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랬더니 그 왕 옆에 있는 신하가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신답니까? 하늘에 창을 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 말을 듣고 선지자 말을 신뢰하고 그 장관에게 말을 하며 그 선지자가 장관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시는 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을 들은 장관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이 광경을 눈으로 보지만 거기에서 나는 곡식은 한 톨도 먹지 못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알게 된 이유는 그 성중에 있는 문둥병자 때문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자기들도 정상적인 사람도 먹기 살기 힘든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들도 모르는 일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마지막 방법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같이 굶어 죽으나 저 아람 군대에 있는 진영에 가서 좀 어때 싹싹 빌어서라도 밥이든 좀 얻어먹고 살자. 그래서 문둥병자가 그 아람 진영을 찾아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싸우고 다 진영에 물건을 두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적군 진영에 들어가서 물건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왕에게 나중에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고 말합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말을 준비해서 달려가서 그 광경을 보았더니 정말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물건만 수두리 쌓여 있고 그들은 다 물러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 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동안 아이를 삶아 먹을 만큼 핍박 속에서 있었던 그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해 주셨고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임했던 이 장관은 그 음식을 한 톨도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그는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에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저축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또 레인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가족이나 형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과부나 객이나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너를 어떻게 주겠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축해 놓았으면 꼭 필요할 때 우리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렵게 모아서 저축한 돈을 그렇게 보람있게 쓴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저축은 우리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고 정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정도의 삶이 아닌 사람은 저축에 의미가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고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축은 하나씩 모아서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는 것이 저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축은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바른 경제관을 가르쳐주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축할 때 금해야 할 일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벌 때보다 쓸 때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저축할 때 계모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또 사용해서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정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뒷거래를 통해서 검은 물질을 통해서 내가 잘 살게 되거나 큰 이득을 얻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해야 될 일은 고리대금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이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높은 이자로 인해서 누군가 더 가난하게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돈을 모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축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을 많이 얻던 적게 얻던 그 얻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3년마다 11조를 모아서 레인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객이나 불우한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모아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모을 때 부정한 방법이나 부정축제나 또 높은 이자와 같이 세상에 억울함을 만드는 방법으로 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비록 한 달란트와 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한 달란트를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더 놀랍고 크게 은혜 속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시고 우리 두 가지 제목만 가지고 우리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가정, 경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재물 모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축복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간 재물에 관해서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경제생활이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돈이 궁핍하고 삶이 궁핍하며 우리가 도둑질할 생각도 갖게 하고 우리가 그랬던 생각으로 살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교회가 성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재물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일을 만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바른 생각과 믿음과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위생을 좀 많이 신경 쓰시고 불필요한 모임에는 가지 마시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속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은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으며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믿는 자를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